본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너희가 소경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유대인은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성경에 예언의 기록이 있습니다. 구세주를 그렇게 기다려 놓고도 정작 나타나니까 몰라봤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다고 한 그것을 믿은 때문입니다. 자신이 보는 것을 사실로 믿었다. 이 말씀입니다.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아예 보지 못하니 보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없습니다. 눈을 뜬 사람은 봅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하마르티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문제는 죄 하마르티아인데요. 삶의 오류, 판단착오로 삶이 꼬여버린 상황, 다른 말로 불행한 현실입니다. 본다고 하니까 너희 삶이 이렇게 꼬여버린 것이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복이겠습니까? 몰라보는 게 복이겠습니까? 따라서 본다고 하지 말아라. 보는 것을 믿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본다고 하니 이 말 안에는요. 판단이 들어있습니다.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판단하는 크리노, 심판이나 판단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도 그 문제예요. 사람이 눈으로 사물을 보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기는 보지만 인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러시아 글자를 보긴 봐요. 못 알아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인식하는 문제는 마음이 해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아도 구세주일 수 없다는 판단은 유대인의 마음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때 판단의 주체가 무엇이냐 이 문제입니다. 자기 경험입니다. 평생 쌓아온 자기 관념이 판단해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안 바뀌어요. 안 바뀔 때 안 바뀌더라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면 좋겠는데 습관대로 관성적으로 삽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이 옳은 줄은 알겠는데 구세주일 수 없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렇게 믿고 단정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분입니다. 이 사실을 나다나엘에게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은 역시 유대인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랬습니다. 그럴 리가 있느냐? 내가 전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 이 말이지요. 하지만 나다나엘은요 그런 자기 생각에도 불구하고 일단 빌립의 말을 받아들이고 따라 나섰다 이야기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관점을 아예 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접을 줄 안다는 것이지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요.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습니다. 그렇게 들으면. 하지만은 처음 듣는 것처럼 하면은 그것이 어찌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좀 낫겠죠. 조금이라도요. 간혹 가다가 신앙을 무슨 옥이나 고집으로 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거 신앙 아니에요. 잘 쳐줘야 신념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가치가 제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오입니다. 아니 나라란 말이 바실레이아인데요. 영토가 아니라 통치 개념입니다. 기본형 바실리오는 내가 왕이다 이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는가,
이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은 믿거나 말거나 처음부터 이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남는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 나는 사는 이 삶에서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지?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 추구하는 바 이겁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적어도 교회에 나왔다면은 이건 갖추고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안다면 우리 신앙에서 시작점이 무엇인 줄 압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란 것이 뻘뻘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어째서 나왔는지 이 부분을 상기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을 나가실 때였습니다. 당신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버림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그럽니다. 지금쯤이면 당신의 사역이 어차피 그 일은 닥치면 놀랄 테니까 좀 알려주는 게 좋겠다. 십자가와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는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아 두 대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는 줘야겠다 아마 싶으셨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가냈다. 우리 표현은 조금 부드럽습니다만은 에피티마오입니다. 꾸짖다, 경책하다, 책망하다. 예수님을 막 야단친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계신다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 역시 베드로를 에피티마오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내가 옳다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당신께서 옳으시다는 것이죠. 누가 옳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옳으시지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겠다는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어쩌겠습니까만 아는 이상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에피티마오 했겠지만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강하게 에피티마오 꾸짖으셨습니다. 심지어 사단이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하신 비난의 소리 여기 뭔지 아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지 않았습니까? 사단은요. 거기에 비하면요. 독사의 자식은 사단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가장 나쁜 소리지요. 이거 애교로 받아들일 성질이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품으면 사단이에요. 물론 당시 제자로서는 초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에게 고난을 당하신다, 죽는다, 이해가 미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서 무슨 일을 이루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 안 가면 그뿐이에요.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내 생각을 버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조차도 자기 부인의 일환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아무튼 자기 부인이 없으면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자기 관념을 포기하지 못하면 자기라는 것이 죽지 않으면 우리 기독신앙은 하나만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오는 것을 보시고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었다. 참 이스라엘 사람 좋다는 얘기지요. 간사한 것이 없어야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일 줄 안다. 자기 부인의 여지가 있다 이 뜻이에요. 아직은 제자의 수준이 거기 못 미치잖아요. 자기라는 것은요 삶에서 만들어집니다. 삶은 육체를 기반으로 합니다.
때문에 자기란 건 역시 그 기반은 생존입니다. 생존은 무엇이 사는데 이익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세요. 저마다 돈 하지 않습니까?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돈이라는 것이 육체의 생존에 크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생존은 영혼 곧 푸니마의 생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죽어도 살 것에 가치를 둬야 해요. 우리 신앙은 영혼의 생존, 영생을 추구합니다. 육체의 생존도 추구하고 그러다가 죽으면 영혼의 생존도 추구하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경고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데 푸니마티 타스 프락세이스 투 소마토스 다나투테 영으로 푸니마를 살려 극대화해서 육체의 활동, 소마의 활동을 프락시스 죽여라.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영을 극대화시켜라. 육체와 시소같이 반대 개념이에요. 어째서겠습니까? 그만큼 육체의 소욕이 영혼의 삶을 추구하는 마음을 회방한다 이거지요. 그 말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나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 영을 거스리고 성령, 영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본질이 원하는 것 말이죠. 이것을 오히려 못하게 한다 이거지요. 소욕, 에피디메오입니다. 바라다, 원하다, 탐하다, 사모하다, 욕심내다. 그러니까 영혼, 푸념가 뭔지 몰라도 자기가 그것이 원하는 것을 해야지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는 거지요. 서로 대적하단 말 원문에서는 알레로이스 안티케이타이라고 씁니다. 상호간에 대립관계에 있다. 그럼 어느 것 하나 포기해야 한다는 거지요. 육체 요구와 성령, 영의 요구는 서로 도저히 어울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좋든 싫든 어느 한쪽은 포기해야 합니다. 눈은 보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볼 것을 보지 못하면 눈이 아니지요. 눈이 있을 이유가 없죠. 눈은 장식으로 달고 있는 건 아닐 테니까 말이죠. 사실요, 눈은 죄가 없어요. 눈이 제공한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인식한 마음의 문제입니다. 눈은 그냥 정보만 전달하고 말았을 뿐이에요. 사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 다음으로 인식하는 작용이 있어도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라고 하는 판단은 눈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하는 겁니다. 눈은 정보를 단순히 넘기고 맙니다. 그 다음으로 인식합니다. 이 둘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별개 문제입니다. 눈으로 사물을 봅니다. 그 순간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경험의 기억을 동원합니다. 최종적으로 보았다 하는 결론을 냅니다. 삶을 통하여 얻은 경험이라고 하는 기억 자료가 어떻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딱 지금 상황에서요. 제가 여기서 안 갖고 왔습니다만은 부엌칼을 다 하나 꺼내 들었다고 합시다. 부엌에서 흔히 쓰는 날이 잘 쓴 칼이에요. 이때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실제로 칼을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미 칼을 봐요. 부엌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칼을 그림을 갖고 와서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날이 서고 종이를 탁 내리면은 흘러내리는데 딱 베이고 그러면 또 그 그림이 그려져요. 어디서 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눈으로 칼을 보지 않았는데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그려가며 그림을 봅니다. 눈이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이 보는 겁니다. 칼의 구체적인 생김새는 각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중국집 칼을 볼 것이고 일식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식집 칼을 볼 것이에요. 각기 경험한 칼을 연상하면서 이 들리는 말에 따라 이미지를 조합합니다. 인식작용이 이렇습니다. 눈으로 똑같은 칼을 보아도요. 인식하는 칼, 마음에 그리는 칼은 각기 다릅니다. 지난날 자기 경험을 근거로 유추해서 재구성합니다. 칼은 피사체, 소재일 뿐이에요. 상황을 그리면서 보는 거지요. 그 때문에 같은 칼이 아닙니다. 실제로 봐도 다른 칼이에요. 벌레가 특히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요. 벌레도 종류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냄새도 그래요. 똑같지 않습니다. 경험, 기억의 자료실에서
판단의 근거를 가져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경험이 좋으면, 다른 말로 이익이 있었던 경험이면 좋게 생각합니다. 경험이 나쁘면, 피해를 입은 경험이면 나쁘게 생각합니다. 왜요? 이 육체가 저 살자고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육체가 하는 판단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익입니다. 그래놓고 그 판단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육체의 생존, 단지 이 문제입니다. 그러한 판단은 믿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판단에 대하여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나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된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대개의 판단은 영성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의 판단은 모두 육체에 따른 판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성적으로 탁월한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나는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께 이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 판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판단이 올바른 경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우뿐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은 나라는 것이 없어야 판단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매우 중요해요. 유대인은 마땅히 알아봐야 할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을 딱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판단의 기준은 육체라는 거예요. 영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육체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육체는 생존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 때문에 육체는 단지 이익에 따라 반응을 보여요. 여기 판단이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저것이 이익이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싶으면요, 그 일을 하건 안 하건 떠나서 육체가 그것을 요구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해요. 육체에 따른 판단이 옳다고 참이라고 믿고 무엇을 실행한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들 판단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옳은가 그런가 따져볼 생각을 아예 안 한 거예요. 오히려 들으면 이 마음만 불편해져요.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이런 구조 벌써 꼬여버렸죠. 잔뜩 꼬여버렸어요. 이게 아마리티아예요. 성경에서 죄라고 번역한 그거지요.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는 것을 믿지 말라는 거. 그래야 하마리티아가 없다는 거죠. 눈으로 사물을 봅니다. 사물에 대한 정보가 뇌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눈은 거기서 임무를 일단 마칩니다. 판단은 마음이 합니다. 그때 마음은 육체의 선택에 따른 결과값을 내놓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육체의 목적은 오로지 생존에 있습니다. 생존은 무엇이 이익이냐 손해냐 이것만 판단의 기준입니다. 옳고 그름은 아니에요. 육체는 영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최종적 판단이 났을 때 비로소 본다고 하는 동작을 마무리 짓습니다. 최종 판단은 무엇이에요? 마음이 합니다. 사실 마음은 죄가 없어요. 육체에 기대어 있으면 판단에 문제가 있고 육체에 기대지 않으면 그뿐이에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 마음의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요? 하나님을 보는 복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복 중에도 복이지요. 마음 까르디아가 청결한 카다로스, 깨끗한 순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왜 순결해야 하냐? 순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요. 오라오, 경험하는, 깨닫는, 바라보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마음에는 청결한 마음은 뭡니까? 육체가 개입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육체의 정보를 옳다고 믿지 않는 마음이에요. 복은 육체의 이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복은 뭡니까? 다 육체의 이익이잖아요. 헛겁니다. 다시 칼 얘기로 갑니다. 얘가 실제로 제가 얘랑 칼을 한 자로 들고 있다 이제 그럽시다. 여러분이 칼을 봐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느 상황입니까? 강단에 제가 설교하는 중이잖아요.
이런 상황은요, 상당히 고려 대상입니다. 여기 칼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지난 근 30년 가까이 설교하는 것도 들었고 어떤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짓 할 건 아니잖아요. 이게 다 고려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문 목사가 저 칼을 왜 들고 나왔을까? 저걸 가지고 어떻게 비유로 말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궁금해서 귀를 더 기울일 것입니다. 조금은 의외다 이렇게 여기는 경우는 있어도 저 칼로 나를 찌르면 어떻게 하지? 하고 놀라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은 칼을 보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보는 겁니다. 칼은 단지 상황을 설명하려는 소재일 뿐이에요. 지금 예배라고 하는 절차와 분위기라는 상황 가운데 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칼이 있는 상황을 보는 거죠, 한마디로. 게다가 문목사라는 사람의 정보까지 본다고 하는 행위에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목사 같아야 똑같은 설교도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맨날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면은 니나 잘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목사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칼이 속한 상황의 의미는 달라져요. 예를 들어 제가 그런 경우에 있겠습니까만 툭 하면 칼로 사람을 위협하고 어쩌다 찔러가지고 교도소를 들락날락한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칼은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흉기로 보여요. 요리를 아주 잘한 사람이면 그 상황에서 칼은 음식을 만드는 도구로 보이겠죠. 칼과는 전혀 상관없는 강단에서 목사가 칼을 들고 있다 그러면은 그 상황의 칼은 특별한 쓰임새, 설교를 돕는 어떤 수단으로 보일 게 아니겠습니까? 칼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칼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은 칼을 보지 않습니다. 칼이 속한 상황을 봅니다. 이때 칼을 보는 사람 수만큼이나 달라요. 많습니다. 칼에 대한 좋은 인상이 있는 사람, 반대로 크게 피해를 입은 사람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비슷한 예는 있어도 똑같은 예는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예는요, 방법 자체가 없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는 다릅니다.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만큼 절에 다니며 쌓인 관념이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왜곡해서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특정해서 믿는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씩은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특정한 분의 이해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읽어야 하고 거기에 동화해야 하고 못 받아들일 것도 받아들이겠다고 좀 노력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황을 바꿔봅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두고 강단과 예배와 강단과 설교라는 환경을 싹 빼버렸다 그럽시다. 여러분 또한 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제가 험상궂은 모습으로 칼을 들고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이때 여러분의 보는 칼에는요, 이미 피가 묻어 있어요. 상상력이 칼날에 피를 이미 미리 묻혀둡니다.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예측하는 거죠. 육체를 보호하려고. 꿈이 되게 그 기능이에요. 꿈이 좋은 꿈 별로 없어요. 어쩌다 한 번씩 있지요. 그래서 이 멘탈을 강하게 만들어서 삶을 잘 살아라고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육체에 있어 생존은요, 가장 기초적이며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자.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 칼이 그 칼 아닙니까? 칼이 문제가 아니죠. 상황이죠. 상황은 여러분의 경험, 곧 과거가 만들어낸 통속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이 뭡니까? 생각입니다. 칼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의 정보가 없다 합시다. 칼을 본 적이 전혀 없어요. 칼을 보는 순간 우리 마음 아무런 감정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생긴 대로 봅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이 정도예요. 칼은 김치를 썰 때도 쓰고 생선을 손질할 때도 씁니다. 심지어 남을 위협하거나 상해할 목적으로 쓴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삶에서 경험의 형태로 마음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것이 현실 세계의 생각으로 포장해 나타납니다. 뭘 하려고요? 육체를 지키기 위해서요. 이런 생각이 지나쳐서 심하게 마음에 깊이 맺히면
병이 생겨요. 생각이 심하게 지배해서 현실적인 것처럼 나타나서 이 현실의 삶을 좌지우지해버리면 뭐라 그럽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칼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칼을 보는 게 아니지요. 사실은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칼을 소재로 한 나의 세월을 보는 거예요. 본다는 것은 상황을 피상적으로 특화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3살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시력을 잃은 사람은 40살에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본다 해도 알아보지 못하죠. 알아챌 수 없죠. 견주어 볼 만한 경험의 정보가 마음 창고에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이걸 가지고 봐라,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도 보지 못한 사람 눈을 뜨게 해주셨지 않느냐, 우리 주님 얼마나 능력, 이렇게 얘기하면 유치한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거예요. 참 보세요. 눈 뜨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 예수님 알아보고, 지금까지 눈 잘 뜬 사람 못 알아보고, 그 둘 차이에 뭐가 있겠습니까? 보는 것으로 인한 경험이 있고 없고 차이죠. 경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눈을 뜨는 것만 생각했다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이미 눈을 뜨고 있으면 못하겠습니까? 조상 때부터 그토록 기다려왔던 구세주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 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 뜨다는 말 쓰지 않습니까? 중의적으로 씁니다. 이 눈이 뜨이는 것을 말하는 한편, 그래서 뭘 본다 이걸 말하는 한편을 깨닫는다는 의미로도 쓰지 않습니까?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눈 뜨고 깨달아 알기도 했습니다. 본 것이 없으니까 본 걸 믿을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알아본다 이 말이지요. 반면 눈 뜨고 세상을 산 사람은 눈을 뜨고 있어도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경험을 지나치게 믿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마음에 쌓인 지난 세월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좋은 일보다도 거의 대부분이 굳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이 사실 좋게 저장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나를 지켜도 무슨 말하면 불꽃 화가 나요. 왜요? 그것이 일어나니까요. 자기 경험의 세계죠. 그 세계는 불안정의 연속입니다. 자기를 지켜야 했어요. 생존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자. 이게 구원이에요. 소테리아. 그래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점은 자기 부인입니다. 부인해야 하는 자기, 경험의 자기입니다. 사물을 볼 때 딱 떠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은 사실이 아니에요. 이 육체가 생존 반응에 따른 느낌입니다. 그런 감각은 육체가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반응하는 것보다 그러면 맞아요. 이게 따란 말이죠. 대개는 그런 판단의 주체가 자기인 줄 안다는 거예요. 내 감정도 내 감정이 아니에요. 육체가 성질 부리는 거예요. 근데 내 감정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서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라 이러죠. 그런 느낌이 들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믿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만큼 자기 부인도 수월합니다. 평생 눈 뜨고 살아온 보통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처음 눈을 뜬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입니다. 눈을 뜨고 살아온 사람이 보는 것은 있는 그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삶의 질고 비뚤어진 상황을 보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삶을 잘못 봅니다. 그 잘못 본 삶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판단이 옳을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자꾸만 꼬이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상태에 빠진다 이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처음 눈을 뜬 사람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때문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은 가진 거예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합니다. 판단의 근거는 육체입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합니다.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본 것이 없으니 육체를 따라 판단할 것도 없지요. 제가 사실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나 현상을 말합니다. 거짓이 아닌 거지요. 성경에서 진리란 말이 나옵니다. 알레데이아입니다. 무슨 종교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말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말한 거예요. 참. 현상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이 사실에 왜곡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대개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경험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봅니다. 단순히 필터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이익인가?
육체의 판단이 개입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되게 그러려니 그럼 상당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가야 간다는데 내가 어린아이와 같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들 이것을 쉽게 생각해요. 우리는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무엇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까? 육체로는 불가능해요. 도로 어린아이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럼 마음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흔히들 어린아이 특성을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순진하다든지 순진하다, 마음에 꿈이 오고 참답다. 아주 어렸을 때 그럴 수 있지만요. 조금만 가보세요. 필요에 따르면 거짓말도 잘하고 그래요. 영악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어려도요. 생존에 따라 판단해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가게에 가면 그냥 그 가게 바닥에 드럼으로 발로 비벼버릴까? 그러면 뭐가 생기니까. 다 이게 왔다 갔다는 뭐가 있어요. 이제 어린아이가 순진하다 합시다. 순진하다는 의미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접근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순진할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살자는데 머리를 막 안 써도 머리가 써지는데. 어린아이는요, 어른만큼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경험이라고 말하는 데이터베이스가 훨씬 적습니다. 판단은 경험을 근거로 무엇이 생존에 유리한가 거기에 따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그러셨어요. 어린아이는 경험이 적어요. 그처럼 어린아이처럼 경험이 없는 것처럼 자기 경험을 믿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린아이는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뭔 차이 있겠습니까? 경험이 없다는 것이 같은 거예요. 눈을 뜨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았습니다. 본 것이 없어요. 그만큼 판단의 근거가 없지요. 이미 눈을 뜬 채 수십 년 살아온 사람이 있는 눈을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없이 한다 해서 이미 본 것을 안 본 것으로 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내가 보는 것을 믿지 않는 것뿐이에요.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판단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구세주를 눈앞에 두고도 몰라봤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나다나엘이나 유대인이나 기본적으로 생각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지요. 나다나엘은 자기 생각을 믿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한 차이지만은 이게 결정적인 차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을 따라 나섰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그 속에 간사한 것, 돌로스, 사기, 간교, 변절, 올무, 교활함, 기만, 흉계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런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경험의 판단은 사실 따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담임 목사 자리 세습이 부당하다 하고 또 누군가는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편견 가지지 말고 봅시다. 둘 중에 하나는 틀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판단해야지요? 그래서 누가 이익을 보는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익을 보는 쪽이 하나님은 다행이겠는데 막 별별 소리는 다 하죠. 뭐 하나님의 영광 어쩌고. 근데 왜 이 말이 헛소리냐? 자기 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잘할 것이다. 왜 이게 헛소리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을 믿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말해야지요. 믿을 이유가 없지요. 자기 자신을 믿어야지요. 내가교 해야죠. 내가교. 예수교 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삶을 통하여 경험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험으로 인한 왜곡을 없이 하지 않으면
부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삶에 어떻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지 결단코 알아차릴 수 없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니까요. 그럼 못 알아차리는 거. 그러니까 교회 나올 이유도 없는 거. 나왔다 해서 대충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좋은 줄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아닙니까? 눈뜬 장님이지요. 대개는 이 상황을 영적 소경, 이렇게 그럴듯한 말로 포장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현실적이진 않아요. 영적 소경, 아는 듯 하지만 우리 현실적으로는 와닿지 않아요. 그래놓고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소용없습니다. 사람은 경험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엄밀히 말하여 자기 경험을 의식하는 자입니다. 내가 무슨 경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무엇을 만졌어요. 이걸 경험했다 이 말이죠. 감각, 촉각, 시각 다 통해서 말이죠. 그럼 내가 이것을 만지고 있구나 하고 한 걸음 떨어져서 그 사실을 의식할 능력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설교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하는 게 나다 하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내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요만치 해서 하나님 옆에서 보는 것처럼 보는 능력이, 이걸 길러야 해요. 그래야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은 말하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위치에서 계시는 거거든요. 이 의식이 나라고 하는 것의 본질입니다. 이 의식을 구체화했을 때 그때 영이라 푸념하다, 그렇게 해도 좋다 이 말씀입니다. 경험은 육체가 하는 일입니다. 육체는 항상 판단합니다. 무엇이 생존에 유리한가 이익인가 말이죠. 육체는 오로지 이익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생존해야 하니까요. 그런 육체는요, 하나님은 의식할 이유가 없어요. 필요하지 않아요. 생존이에요. 내 입에 뭐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따뜻하냐 춥냐, 이게 중요하지 하나님 중요하지 않아요. 육체한테는. 육체는 조금 더 살다가 죽습니다. 한계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공들일 것은 적어도 이런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를 이용해야죠. 사용해야죠. 바울은 삶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설명할 거 많습니다만 빼고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 이걸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나가 아니란 말이잖아요. 내가 이 육체라는 거 안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육체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납니다. 이제 나는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 가운데 사니까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육체 가운데 살면서 그 삶에서 할 일이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나라고 하는 본질, 그걸 찾아서 의식을 확장해서 성장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늘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라고 육체의 삶이 있습니다. 육체는요, 영의 숙주입니다. 버섯을 기르려면은 참나무 같은 걸 이렇게 썰어서 놓고 버섯 포자를 넣지 않습니까? 농부는요, 이 통나무가 목적이 아니에요. 버섯이지요. 육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를 통해서 자라난 그것이지요. 그것을 수확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본질입니다. 육체의 삶은 영원한 삶의 디딤돌일 뿐입니다. 육체는 죽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어떻게 살아도 죽습니다.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요. 육체와 함께 의미를 잃을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육체 가운데 무엇이 자라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뜬 사람 이제 만나셨습니다. 눈뜬 사람은 유대사회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그럽니다. 오늘날은 교회에서 쫓겨나도 먹고 살 방법이 있고 이 교회에서 쫓겨나면 저 교회 가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은요, 이 사회는 그게 아니에요. 갈 데가 없어요.
사회활동이 불가능합니다. 하필이면은 안과 의료 행위를 예수님께서 안과 의료 행위를 한 그날이 또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유대인을 반대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눈뜬 사람은 그 사회에서 끝난 사람이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일부러 찾으셨습니다. 어쨌든 눈뜬 사람은 육체의 삶의 여건을 초월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필요하지요. 우리 또한 예수님이 필요한 상황인가? 이거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눈뜬 사람이 있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보는 능력이 어쨌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치가 눈에 확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죠. 그러니까 부정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할 이유도 없어요. 바로 이것이 자기분의 정점, 이것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로고스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사람 아닙니다. 삶에서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삶에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육체를 숙주로 삼아 잘 크라고 한 건데 육체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목적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육체는 반드시 죽습니다. 원해도 죽고 원하지 않아도 죽습니다. 그러면 육체를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습니다. 삶은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차리는 자신의 의식을 성장시키라 이거예요. 나로도에서 인공위성을 뽕 쌉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공위성은 요만하고 빗대 이걸 쏘아 올린 로켓가 이만한데 90%가 얼마간 몇 초, 몇 분 타다가 버릴 거예요. 이 지구를 벗어나기 그만큼 어려워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인공위성 요게 목적이지 로켓가 목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잘 이용해갖고 몸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을 쏘아 올려야 해요. 그래 딱 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 인생은요 하나님의 활동 무대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활동 무대인가 생각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 유무형으로 나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이거지요. 만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영원히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그 의식이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삶에서 무슨 일이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실지 사모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환경에 대해서 좋고 나쁜 그건 서둘러 판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럴 이유도 없어요. 육체가 하는 판단입니다. 사실 그것은 영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보는 대상에 대해서 경험에 의지하여 판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순간 육체가 개입해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속이거든요. 그것이 죄며 그 결과가 불행입니다. 경험에서 비롯한 생각을 나와 동일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잘못입니다. 나는 그냥 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나가 진짜 납니다. 거기에는 왜곡이 없어요.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존재 자체만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영성가로서 저는 이걸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본다고 하는 것, 경험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마리테아, 즉 잘못 꼬여버리는 상황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이죠. 지금 여기 있는 자신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단순한 이 일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경험하셔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체자로서 지금 여기 온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와 더불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둔해서 못 알아차렸을 뿐이지요. 우리는 지금 여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면 그만이에요. 이것이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 단 하나를 고르라면 이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머리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을 입술에 담고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